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 잊혀진 진리를 마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깊고도 경외로운 주제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 레위기 10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놓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막 임명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즉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다른 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 새롭고 더 좋아 보이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예배에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즉시 심판했습니다. 경고도 꾸짖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대가는 즉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 앞에서 아버지 아론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고 아들들도 그 길을 따르도록 가르쳤는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젊은 아들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론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달려가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냉엄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그 예배의 자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실험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오락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는 반드시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단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입이 닫힐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늘어놓으며 논쟁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아론처럼 모든 인간은 의로우신 심판자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신을 진영 밖, 거룩한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론과 남은 형제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등 애도의 행위조차 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히 구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교회에 들어설 때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은 그저 평범한 또 하나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와 비슷한 충격적인 사건은 구약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우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즉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대신 편리하게 속아끄는 새 수레에 궤를 싣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언약궤에는 절대로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긴 채를 꿰어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손이 하나님의 지성물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레가 길을 가던 중 소들이 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궤 곁에 걷던 우사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성물을 흙탕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사의 죄는 교만의 죄였다. 그는 자신의 손이 땅의 진흙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다. 땅의 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순종하여 흙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인간의 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더럽힙니다. 우사의 행동은 선한 의도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교만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접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자비가 없으신 분처럼 보입니다.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또한 동일하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본래 인간의 모든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가장 작은 죄 하나조차도 그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의 시민이 왕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은 우주적 반역죄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는 사실 이러한 반역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자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그 은혜에 무뎌져 갑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한 기독교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신입생들에게 한 학기에 3번의 과제를 내주며 마감일을 어길 시에는 무조건 F학점을 주겠다고 엄격하게 공지했습니다. 첫 번째 마감일, 25명의 학생이 과제를 내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교수는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감사하며 교수를 칭송했습니다. 두 번째 마감일, 이번에는 10명의 학생이 과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와 여러 행사들로 바빴다며 변명했습니다. 교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환호하며 교수를 최고의 인기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마감일이 되었습니다. 무려 100명의 학생이 과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며칠 안에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출석부를 들고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이름 옆에 F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교수님,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요? 교수는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공의를 원합니까? 내가 만약 공의대로 행한다면 지난번에 늦게 낸 여러분의 과제 점수도 모두 F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수의 은혜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었는지 처음에는 감사했던 그 은혜를 나중에는 기대했고 마침내는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무서운 진실부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진노로 번역된 헬라어 오르기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맹렬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변덕스럽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필연적이고 의로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맹렬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곳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시관과 채찍, 못 박히는 육체적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서운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죄를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과 동시에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의 놀라움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웃사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신은 거룩한 처소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이,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한 알미,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진노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